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산은 무려 42도, 서울 온도만 해도 36, 7, 8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0계명 강해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1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제2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그분의 영광을 어떤 형상이나 어떤 피조물로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보내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하던 도중에 에돔 왕에게 자신의 땅을 통과하도록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날 때에 물도 사 먹을 것이고 곡식도 사 먹겠습니다. 우리가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의를 드러내지요. 그리고 그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길을 우회해서 파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험한 길과 먼 길 때문에 백성들은 마음이 지치고 조급해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더위나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면 모압 땅과 그 경계를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왕의 길이 그 길에 있습니다. 이 길을 통과하면 수백 킬로를 우회하지 않더라도 바로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과의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수백 킬로미터를 아래로 통과해서 다시 광야길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내십니까? 바로 불뱀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셔요. 그리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지요. PPT 1번 좀 띄워주시고요. 예. 나핫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뱀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뱀 그러면 히브리어로 나쉬.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한 뱀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라프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불뱀을 지칭할 때 나시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시내 광야 등지에 주로 살고 있는 뱀이고요. 맹독성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리면 마치 불타는 듯한 고열에 시달리고 조금 후에 뱀의 독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기원이 됐는가? 여러분, 사라프, 비슷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라프, 스랍. 바로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 천사들을 의미할 때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은 불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막으셔요. 그러니까 천사들,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화면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화면일 것 같아요. 우리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강의할 때 나왔던 화면입니다. 놋뱀이죠, 놋뱀. 하나님은 불뱀을 달아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하셨던 놋뱀.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지요. 이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 중에는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일 이 놋뱀이 모세 시대의 기념물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흘러가면서 뭐가 되었습니까? 우상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가운데 이때까지 백성들이 분향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던 놋뱀을 파괴하여 없애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 놋뱀을 뭐라고 말하냐면 누스단, 즉 놋뱀, 구리에 불과하지 않는 것.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에게 절하고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놋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놋뱀을 쳐다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놋뱀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말씀의 삶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럼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 유소년부에서 한 10주 한 2달 반 정도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번 쭉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10번째 계명까지 다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앞글자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 우, 여, 그 다음에 안, 부, 살, 간, 도, 거, 이, 이렇게 앞글자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 우상을 섬기지 말라. 누굴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 예, 그 다음에 간, 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을 공부하다 보니까 천주교의 십계명과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이 조금 달라요. 천주교의 십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중에 하나를 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의 계명을 2개로 나눠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2개의 계명으로 나눠서 똑같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고는 있지만 우리의 개신교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 여기 지금 본문 4절에서 우리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는 바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핑계대지만 여러분, 실상은 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것들을 만들면서 여러분, 그것에게 뭐합니까? 복을 빌어요. 그래서 결국 그 복을 기복신앙 그렇게 이야기하죠. 헛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상 숭배의 기저에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 여전히 우리의 욕망,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 떠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페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페셀, 베다, 색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긴 우상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새긴 우상들, 그리고 신상, 만든 거. 예를 들면 금과 음으로 여러분 신상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부어 만듭니다. 대신에 돌과 나무는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기는 거, 새긴 우상 또는 신상,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거, 목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물이 아닌 어떤 모양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두 글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천지 전부터, 천하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갖고 계시지만 사람이 새겨 만든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우상 앞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앞에 우리는 머리 숙이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상이란 예배의 목적으로 인간이 무엇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뭘 만들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조각가가 하나의 조각을 의뢰를 받습니다. 어떻게 의뢰받은 조각을 만들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교회 앞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기는 그렇고 성당 앞에 한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소재로 해서 조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손을 모으고 예쁘게 아름답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이 어디에 세워졌을까? 성당 문 앞에. 여러분, 들어오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사람으로 대상으로서 만들어졌던 그 여인 앞에 자신들은 예배하고 있다, 자신들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반드시 처음부터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작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예배의 목적, 그 자체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작물을 우상이 되지 않도록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노뱀 사건,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히스기야 왕의 루산 이야기. 두 번째,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탐심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탐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밀려납니다. 그리고 밀려난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내가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나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경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상이란 바로 이기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인 예배, 바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 예배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발 앞에 입맞추는 퀴네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자세를 낮춰서 그 발 아래에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왕이나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손이나 발에 입을 맞추는 깊은 존경과 복종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뜻하기보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앞에 나 자신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완전히 복종하며 경배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할 때 그것을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 안에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구 보는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좀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합니다. 예배는 하는 것, 그래서 자리에 와서 앉는 것,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환경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몸을 드리는 것이고, 또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라는 거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제가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함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 자신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찬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림의 정신은 강조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탐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PPT 네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여러분, 형상과 우상의 재료는 두 가지죠. 하나는 금과 은, 그리고
돌과 나무. 성경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금과 은은 주로 부어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40일입니다.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금과 음을 거두어서 부어 만든 것이 금 송아지입니다. 아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금과 음을 걷어 부어 놓으니까 뭐가 나왔다? 금 송아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과 은은 부어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형상들, 여기에는 새와 1월 성신의 형상들을 신명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돌과 나무는 사람들이 조각하여 일일이 만듭니다. 땅의 형상들이 있을 수 있지요. 사람, 짐승, 곤충의 형상들, 그리고 물의 형상들, 어족의 형상들. 여러분,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을 보면 대부분의 신들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만들어낸 것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각 재앙들을 다스리실 때에 10가지 재앙들이 대부분이 우상들의 모형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돌과 나무에 새겨서 만들기도 했던 것들. 하나님은 이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섬기지 말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과 형상에게 절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과 형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도표를 짤막하게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쏴하라고 하는 단어는 절하다는 단어입니다. 절하다. 이 말의 의미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숭배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미는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땅에 대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그냥 허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가 땅에 닿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요. 다음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종이 되다, 봉사하다, 경배하다. 노동과 봉사, 즉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향을 피우는 것, 물건을 봉헌하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이 금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질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질투하는 거예요. 남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질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투의 의미는 열심. 그래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젤로스.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신약에서 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젤로 땅 또는 셀로 땅.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이었던 열심당원, 바로 시몬이 젤로스 또는 셀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의미보다는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질투를 하실까요? 우리 인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대상은 나를 미워하는 자, 그래서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는 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반면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천대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1000명을 의미합니다. 1000명. 그러니까 내게 주어질 자녀에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몇 명까지, 1000명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러나 이 숫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들 가운데에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가 적용의 부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후손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유산이 오늘 내 때에 끝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 신앙의 유산이 나 때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아름답게 물려져 가고 있는가. 우상 숭배를 통해 끔찍한 유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좋은 신앙과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함으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또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예배하고 또 그것을 숭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복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대대까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